글씨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예. 사모님 안 보이시나 봅니다. 예, 우리 구역을 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예강교회 구역을 놓고 좀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구역은요, 뭐가 되어야 되면 소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고, 그러다 우리 구역원들과 통해야 돼요. 누가요? 구역장님이요. 메시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소통이 돼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도록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돕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교제로 인해서 그 성도님들의 정말로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 또한 중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또 구역장이 알고요. 그걸 가지고선 또 목회자와 또 같이 소통하고요. 그래서 원활하게 움직여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이요. 구역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랬던 구역은요. 또 무엇이 돼야 되면 성도님들의 가정, 자녀들, 그랬던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시을 잘해야 돼요. 또 이게 구역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의 문이죠. 그래서 성도들과 또한 하나님 언약 안에서는 소통하고, 그래 또한 그 관계에 되어져 있는 가족들과, 그랬던 그 형제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는 또 관계십을,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십을 잘해서 관계 전도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돕는 것이죠. 그래서 구역에서 무엇이 되어야 되면 그 안에서요. 전도와 선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 오후 예배 때도 나왔지만 무엇이 되면 각 가정마다 무엇이 된다고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구역이 이렇게 좀 인도받고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또한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응답 속에 있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오전 예배 메시지죠. 제목이 뭐죠? 예?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도피성이 뭐죠? 예? 예, 도피성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예?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은 사람, 그리고 또한 살인을 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은요,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도피성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개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개방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거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개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요. 그럼 그 도피성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요, 그 도피성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라. 왜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세 가지의 문제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라고요? 사단의 속임수. 가정 가문으로부터는 그 영적인 대물림. 그리고 또 아니요, 보이지 않게 다가오는 재앙들. 이런 부분들이 끊임없이 와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오냐면은 드러나지 않은 결과와 드러난 결과가 우리 안에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게 흑암에 상당히 섰고요. 사단의 종로를 떼고요. 그랬던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함정틀 올무 속에 내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게 하죠? 드러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우리의 정신, 삶, 육신, 마음, 생각이 완전히 다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책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해결책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사단은 틈만 나면 우리를 속이거든요.
그럼 두 번째, 도피성에 들어가서 뭘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시작이요? 나의 모든 몸, 지체가 그리스도의 법대로 따라가고요. 그리고 또한 나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고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내 모든 삶이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고요. 그 응답을 이 도피성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확인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후 예배 때는 무슨 메시지죠? 예?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4장의 내용에 보면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돔에 누가 살았느냐? 바로 거기에요. 바로 자기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전쟁이 휘말려 버린 겁니다. 롯이요. 소돔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고 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자기 조카 롯이 끌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그 롯을 구출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요,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그 모든 가나안의 족속들을 그 자리에서 다 어떻게 하면은 멸해버리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거기에서 얻은 그 물질과 그 소득들을 이렇게 다 얻게 되어지는데 소돔 왕이 뭐라 그러면 내가 물질은 너가 다 가져가지만 사람은 우리에게 돌려보내라.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바로 내가 이 물질까지도 내가 가져가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네가 나를 정말로 어떻게 되면은 내가 그것을 우리의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너에게 이렇게 선물로 줬다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난 그걸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대제사장을 만나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냐면 거기에서요, 바로 11조를 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는 장면이 이 내용 속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 14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했죠. 여기에서 무엇을 했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요, 멜기세덱을 만나서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가정 제단을 쌓아라. 가정이 나의 성전이 되도록 만들어라.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어떤 제단과 어떤 성전을 쌓느냐? 바로 전쟁의 재앙을 막는, 세상의 전쟁만이 전쟁이 아니죠. 흑암과 나와의 전쟁도 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재앙을 막는, 그래 또한요, 경제를 통해서 오는 이 재앙을 막는, 그리고 그 속에서 유일한 만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재단과 성전을 쌓고 항상 예배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이제 오후 예배 메시지죠. 그러면서 이제 핵심에는요, 무슨 메시지가 나오냐면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이죠. 세상에는요, 영원한, 세 가지의 영원한 것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셔요. 그 성삼위 하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지금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요? 사단이요.
이 사단이 또 영원한 거예요. 사단은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멸망시키도록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 흑암과 어둠 속으로 몰고 가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단을 무릎 꿇도록 만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하며 모든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언약 또한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전 구역과 우리 전 성도들이 강단의 말씀과 핵심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 제목을 찾아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 자신이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제단을 쌓고 가정성전을 통해서 모든 전쟁과 경제와 모든 재앙을 막고, 그리고 또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 영원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고 나는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 사단을 완전히 나의 인생 속에 무릎 꿇게 한다. 그 안에서 기도하며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냐면 요셉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나눌게요. 오늘 본문의 내용, 창세기 45장 5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면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돼서 이제는 그 쌀을 나눠주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왔냐면 요셉의 형들이 왔단 말이에요. 요셉을 어떻게 하면은 자신을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이 자기 발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지금 오늘 이 내용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요셉의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자기들이 죽이려고 했던, 자기들이 팔았던 그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딱 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이때 요셉이 뭐라 그러면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요, 두려워 마소서. 오늘 뭐라 그러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나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창세기 45장 5절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너 잘 만났다.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줄 몰랐지. 그래, 한번 너도 당해봐라. 그래, 아쉽지? 그래, 내가 하니까 무릎 꿇고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참 이런 미래가 올 줄은 아무도 몰랐겠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왜? 우리 가문과 가정과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세계 살리기 위해서. 요셉이 무엇을 붙잡고 있었다고요? 언약을 딱 붙잡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과정들 속에 이 요셉이요, 항상 언약의 비밀을 딱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냐면 언약의 여정이에요. 우리 전 성도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냐면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요, 서론에서요,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이뤄 가시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이뤄 가십니다.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붙잡은 사람을 통해 전도와 선교를 이뤄 가십니다. 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미래의 후대를 하나님께서요, 살리고 바꿔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 복음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약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전도와 선교는 말할 것 없이 문이 다 닫히는 거예요. 언약 붙잡지 못하고 언약을 내가 놓치면 어떻게 되냐? 미래와 후대는요, 희망이 없고요, 소망이 없고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 가운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말씀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요셉은 어떤 언약을 붙잡았을까요?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았을까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언약으로 주셨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이것을 자신의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한 겁니다. 누구에게까지 전달됐을까요? 아브라함에게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되어졌겠죠. 그럼 누구에게 전달됐다고요? 요셉에게. 요셉은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딱 잡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요, 요셉이 잡은 두 번째는 뭐죠?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조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이제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고조 할아버지인가요? 하여튼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그 언약, 그것을 바로 그 후대들에게 전달하면서 이 언약이요, 요셉에게 딱 전달되어지고 이 요셉이 이 언약을 딱 잡고 있었습니다. 어떤 언약이죠? 가나안 땅에 머물라.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요, 항상 가나안 땅을 가기를 원한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죠? 내가 너로 복을 줄 것이고 창대케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요셉이 잡은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3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요셉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하냐면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선 꿈에 나올 정도로 이거를 언약으로 딱 잡은 겁니다. 어떤 꿈을 꿨죠?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꾼 겁니다. 요셉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요, 첫 번째로 꿈에서도 나올 만큼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을요, 놓치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흑암과 어둠과 사단을 이길 하나님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다. 그 언약.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의 가를 길을 인도할 것이고 분명히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할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가나안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나를 통하여 내 가문과 현장과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 응답 속으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이걸요, 어릴 때 딱 붙잡은 겁니다. 이 언약이요, 두 번째로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되어서도 이 언약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되어졌을 때도요, 이 요셉은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그 억울한 모든 시간들을요, 다 이겨나간 겁니다. 총리가 돼서 자기 발 앞에 형들이 딱 와 있는데 그 형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감정적인 얘기를 한 것이냐, 언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입니다.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그러면서 세 번째는요, 이것을 24시 날마다 누린 것이죠. 세 번째, 이 요셉이요,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정도로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인도받았습니다. 이 언약 잡고 무엇을 했냐면 여정을 걸어간 거예요. 요셉의 환경은 어땠죠?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배다른 형제가 10명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도저히 자신의 인생 속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이 이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이요, 꿈을 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하고자 하는 그 꿈을 막연하게 꿈을 꿨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되어졌냐, 형들로부터 시기를 당하는 거예요. 시기를 당해서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노예로만 팔려갔을까요? 그 안에서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간 것으로만 끝날까요?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 되어지냐면 바로 이제 바로 왕의 그 꿈을 해석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죠? 요셉이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여정 속에 요셉이요, 한 가지를 딱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언약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요, 분명히 이런 환경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시대적인 언약을 주실 수도 있어요. 내 모든 삶 속에 어려운 환경과 그리고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일들이 내 안에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한 만남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로 높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놓치지 말라고요? 언약을 놓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내 평생의 언약, 매주마다 주신 그 언약, 이 언약이 내 안에서 응답이 있든 없든 이 언약을 잡고 가는데 어려움이 오든 안 오든 난 상관없다. 나는 뭐만 간다? 언약의 길을 따라간다. 이때 무엇이 나오죠?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요셉에게요, 작품이 나왔어요. 어떤 작품이 나왔죠? 첫 번째로는 창세기 41장 1절에서 49절에 불신자가 볼 정도로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불신자 누가요? 보디발과 불신자 바로가 볼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불신자가 볼 때도 야, 진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불신자가 볼 때도. 두 번째는요, 창세기 46장 1절에서 34절입니다. 가족들이 볼 때도.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작품이 보이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그 언약 잡은 그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가정을 살리고 그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걸 보는 거죠. 세 번째는요,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요셉이 이 안에서 무엇을 하냐면 유언을 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나를 가나안 땅으로 다시 나의 뼈를 이제 거기다 묻어주기를 원한다. 왜 그러죠? 미래가 보여질 정도로.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요셉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요셉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언약만 붙잡고 언약의 길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불신자가 볼 정도로, 가족이 볼 정도로, 미래의 후대와 그랬던 미래의 모든 사람들이 볼 정도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작품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하죠? 요셉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그 가나안의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잡고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 응답의 이야기들을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미래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결론입니다. 우리가 남길 그러면 인생 작품은 뭘까요? 우리가 남길 인생 작품입니다.
우리가 서밋이 될 수는 없어요. 세상의 최고의 자리에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서밋도 할 수 없는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작품으로 남기는 거예요. 난 어떤 바로 영적 서밋이 되겠다. 우리 예강교회 나는 영적 서밋이 되겠다. 우리 가정에 나는 영적 서밋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우리 후대가 그랬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야 진짜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인다. 저분의 그 기도가 정말로 그 자녀와 교회를 세우고 살렸구나. 이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한 분밖에 없네요. 이 비밀을 가지고 무엇이 돼야 되면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영적 서밋.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시대의 전도와 선교를 놓고 계속적으로 말씀의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랄까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기능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유일성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그게 기능 서밋이에요. 우리가요, 어떠한 달란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붙잡고 나는 영적 서밋 되겠다. 그러면 내가 모든 하나님들이 기능 서밋으로. 그러면 세 번째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면 문화 서밋입니다.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어지냐? 그 가정과 지역과 현장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응답의 축복들이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저기 전라도에 가보면 신안이라는 섬이 있어요. 아시나요? 저는 잘 몰라요. 가보신 분이 있나요? 예? 예? 예. 그 신안이 90%가 다 예수 믿어요. 목회자들이 엄청 나왔어요. 거기에서. 근데 그 배경에 누가 있느냐? 저번에 영화로도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전도사 한 사람이요. 그 신안섬에 들어온 거예요. 가진 핍박 당하고요. 왜냐면은 섬이니까 우상 숭배 많잖아요. 그랬다 매일 이렇게 배 타고 나가야 되니까 그 여러 가지 그 배 타고 나갈 때마다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 그 고사 지내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잔뜩 쌓여 있는 그곳에 전도사 한 사람이 딱 들어간 거예요. 여러 가지 정말로 핍박도 당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 신안섬이요. 90%가 다 예수 믿게 되어져요. 백령도라는 여기 이제 여기 경기도 그 끝자락에 있는 섬이 하나 있죠. 그 백령도가요. 90%가 다 예수 믿어요. 거기에는요. 한 집사 부부가 예수 믿고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섬겼던 그 목사님이 백령도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 집사 두 부분이 그 섬에 딱 들어왔는데 그 두 분들로 인해서 그 섬 전체가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거기서 목회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제가 옛날에 섬겼던 그 목사님이 그 섬 출신이에요. 그 목사님이 항상 간증하듯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보세요. 한 사람이 영적 서밋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가문이 우상 가문이에요. 저주의 가문이에요. 사단 섬기는 가문이에요. 정말로 흑암과 어둠 속에 빠져있는 가문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디에요? 그 가문 속에 난 영적 서밋으로 서겠다. 교회가 힘이 없어요. 교회가 정말로요, 이제 조금 있으면 무너지는 교회가 되어져요. 난 괜찮다. 나는 무엇이 되겠다? 영적 서밋 되겠다. 그 안에서 자신의 모든 자그마한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통해서 기능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유일성의 응답으로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문화와 모든 흐름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 작품이 되어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면 흑암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잃어버리면 우상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미래의 재앙을 또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언약 주시고 그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느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에 대어 속에 머무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전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